기도하고 오늘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영광의 세계로 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땅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해서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과 도전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승리를 했으므로 저희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동일한 승리와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있으며 만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는 주시니 그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일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승리와 통치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 그리고 다윗의 그 정복과 지배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 지금 시편 2편이기 때문에 시편 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이 된 후에 여부수족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여부수족과 이제 싸워서 뺏은 것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뭐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공격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시작해서 맞대응을 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하고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은 사실 그냥 평상시에 서로 간에 으르렁대고 침략을 해서 뭘 뺏거나 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아니고요.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느 주변의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전쟁들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다윗의 존재감이 엄청났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 그런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다윗이죠. 저게 뭔데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나.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말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왜 분노하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런 말이죠. 왜 대적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분노하고 왜 이걸 떨쳐버리자, 여기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나서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렇죠. 그들을 매니까 맨 것을 끊자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결박하니까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세상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종으로, 그의 아들로 세워가지고 세상을 지금부터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갔는데 이제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배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특별하게 만드나? 이 사람이 항상 전쟁에 나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배후에 여호와,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군, 뛰어난 전사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막대기였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싸움과 승리와 정복은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펼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이 다윗의 싸움과 승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펼치려고 이러한 싸움과 승리, 정복과 지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적을 정복한 다음에 몇 가지 특별한, 보통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을 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하 8장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우리 평상시에 보는 대로 이 사무엘하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특이한 행동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펼쳤다라는 표시입니다. 악한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집행한 거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3분의 2를 심판했다는 것이고요. 3분의 1은 왜 남겨놓나? 아직도 기회를 주려고. 은혜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공의, 하나는 분노, 이거 표시고, 하나는 은혜와 긍휼, 자비의 표시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했나? 자, 이 성경에 아주 많은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 감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받아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 이 모압 왕이었죠. 발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모압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몇 개를 보면은 아모스 2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는 저 성경 저 뒤에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예, 1272쪽이네요. 1272. 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를 잘못 적었어요. 1276페이지입니다. 예. 1276쪽에 아모스 2장 그 1절, 2절을 보면은 상당히 이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아모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전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지금 여기에 일단 지적된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 화장터의 직원도 아니고 이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 에돔과 전쟁을 했겠죠, 일단. 전쟁을 했는데 왕을 사로잡아서 처형을 한 겁니다. 처형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죽이고 뼈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분노, 이 진노가 극에 달한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거죠.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일상생활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해가지고 모조리 심판한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심판날 가서는 일일이 다 심판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은 소소한 죄를 지을 동안에 모조리 다 없애버리거나 이러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을 법한 그런 아주 악독한 죄악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하면은 세상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히틀러라든지 무슨 뭐 이런 아주 지독한 악인들은 중간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뭐 설사 당대 또는 뭐 몇 대까지는 넘어가더라도 그런 아주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래 또 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이 모압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악도 지적하고 있는데 스바냐 2장 8절 9절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조롱하고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즉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좀 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도를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이런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 모압은 아주 악독한 이런 것들, 흉악한 이런 모습들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또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기에 스바냐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 같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 모압의 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사해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요르단 쪽으로 사해의 오른편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 소돔이 있던 곳이에요. 소돔이 있던 곳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사해의 남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압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망한 자리 근처에 이 모압이 그들의 나라를 세웠는데 똑같이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을 쳐서 다윗이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다윗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입니다. 3분의 1 아까 살려놨다 그랬죠? 그 3분의 1 살아난 사람들이 증식해가지고 역시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뒤에 또 벌받고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일단 다윗 때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이렇게 펼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 그의 감정, 그의 계획을 세상에서 전개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싸워가지고 모두 다 이기는 것. 첫 번째가 이제 승리입니다. 승리. 그 다음에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냥 전쟁하고 물건 뺏어가는 게 아니고 조공을 바친다. 여기 지금 사무엘하 8장 2절에 두 줄 길이 사람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리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랬는데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고 정의의 그런 통치 이런 것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최후의 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때 인류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른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심한 악행으로 세상을 큰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간 심판이겠죠. 그 중간 심판, 예비 심판을 받습니다. 또 다윗은 그 밑에도 보니까 아람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 뭐 사무엘하 8장 4절 여기 보니까 밑에 아람 사람 5절이네요. 5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 또 저 밑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구절에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 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죠.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뭐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 이 불평등, 이렇게 요즘 말하는 양극화 이렇게 극단에 달해가지고 이 부자들이 뭐 온 나라의 그 재산과 땅과 종들, 가축들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90%의 가난하고 없는 사람, 90%가 아니에요. 거의 99%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보기가 몹시 불편한 겁니다. 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역사 안에서 이 불공평이랄까요? 이런 불공정한 어떤 것들,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 안에서 이제 계속 곪겠죠. 그럼 그 안에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중들, 이런 사람들은 뭐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들이 열리고 하는 것이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현대 기술에 있어서 정말 뭐 굉장한 그런 어떤 열매들을 이제 맺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옛날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계들이 발명되고 기술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열매들은 대부분 그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영국은 안쪽으로는 노동자나 농민들의 그야말로 피 고름을 짜다시피 이렇게 했고, 바깥으로는 뭐 인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침략해서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이 방적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하루에 15시간, 1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나 팔이나 잘리면 그대로 쫓아내버려요. 노동조합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귀족들이 모든 것을 총칼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던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증폭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일어나고, 그래서 뭐 결국은 다 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지주들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악이 그 도를 넘었을 때,
도를 넘어서면 결국은 이 악이라는 건 생명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 세상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공중 폭격을 하듯이 또 심판하시는 것들이 가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시면 소돔의 멸망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소돔이 나중에 멸망될 때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뭐 가스전이 터졌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손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소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갔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소돔 안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소돔 안에 그 하나님께 이거 나쁜 놈들인데, 이 나쁜 세상인데 이거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10명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악을 행하는데 그 결국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이쁜 여자 보면 성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 딸이 보죠. 모두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느 날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다. 모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오늘 모압을 심판한 것도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나타나게 될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이 부패, 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자기 혼자 썩어서 문드러진 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 무슨 음식 같은데 뭐 곰팡이 하나 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다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의 이 악한 나라들을 손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의 왕들이 주변 나라의 그 귀족들과 왕들, 군대에 이런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대적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민다 이랬는데 뭐 허사라는 건 나중에 가서 그게 그런 노력들이 다 헛되게 되어서 이제 허사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저항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어떤 종류의 격변이 되었든 어떤 종류의 격변이 되었든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가 고요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삶을 회복시켜 주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여기서 죽어가는 거, 썩어져 가는 거, 모순된 거, 짜부러져 가는 것들을 펴는 작업들이 있어야 거기에 평화가 오든지 정상적인 삶이 전개가 되는 것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일단 어두움은 난리가 납니다. 빛이 비춰지면은
캄캄한 이런 방에 막 무슨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고 바퀴벌레가 막 굴러다니고 쥐가 돌아다니고 그래도 뭐 이거 눈 감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고 어느 날 이 뭐 장님이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 무슨 꼬라지냐 이게 뭐. 예. 그럼 일단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계에 모든 속한 사람들이 그동안 안주해왔고 그동안 거기 잘 적응해가지고 그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서로 괴롭히고 하면 한편으로는 괴롭고 죽을 지경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진실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빛을 확 이렇게 비추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나 뭐 개혁이다, 어떤 변화다, 이건 정말 언제든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들을 한 겁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또 꾀하면서 하나님, 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하나님이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을 보고 모두 덤벼들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너만 잘났냐 뭐 그다음에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대적하겠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고 진짜배기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나타났을 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대적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는 겁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감히 내가 세운, 내가 기름 부은 이 내 아들을 대적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려버려요.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상고하면서 생각을 해왔는데 정말 참 대단해요. 이 첫째,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블레셋, 이것을 뭐 그야말로 빨가벗기다시피 그 뭐 초기에 골리앗을 무찔러서 참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라내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평생에 참 시달림을 받게 만들던 그 블레셋을 그렇게 지배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저는 이 바깥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하고 다 지배하고 이렇게 종으로 부리게 됐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다윗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바깥에 있는 그 대적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더 많은, 더 감당하기 힘든 공격들을 해댔기 때문이죠. 자, 우선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정말 최고의 충성된 부하이고 사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다. 이게 우리 한참 동안 공부했던 그 정말 대적 중의 대적이죠. 그런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제가 참 서글픈 것은 그의 자식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왕권이 뭐라고? 그걸 빼앗으려고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니 그렇죠. 그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첫째 아들 그 암논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그 배다른 형제여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겁탈당한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 밖에 나가고 이제 참 아버지가 나를 결국
자기 후계자로 세우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되고 싶었던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워낙 잘생기고 워낙 뭐 똑똑하고 백성들의 큰 신망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 건데,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잇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아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가 시온산에 세웠다. 내가 세웠다. 결국은 다 격퇴되죠. 다 죽임당하고 아무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대적으로 본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험과 도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인생의 전개가 되었던 것은 그 다윗 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으시고 그의 아들로 세우실 때 그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을 조성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 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육신, 이것은 다윗의 그 거듭난 정신, 거듭난 그 인생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로 엄연히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옛사람. 이것은 부인이 10명이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고 체험한 사람이 그것도 문제인데, 그 부인이 10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남의 부인 빼앗아가지고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약도 받아.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게 다윗 언약이죠. 이거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다윗이 한참 지금 이 아까 모압이다, 암몬이다, 뭐다 이거 정복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통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부인을 보고서 데려와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뱄다 이 소문이 나니까 이거를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을 데려와가지고 방에다 집어넣고 그래가 거기서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이 부하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어서 내 동료들을,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방에 들어가 부인하고 잔다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살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죽인 것이 다윗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참 대적이 많아요. 그 대적들이 모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끊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멀리는 주변 나라들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가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 내 육신까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이겼다는 거죠. 그 속사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 이길 수 없죠. 다윗은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땅 위에서 펼쳐내도록 하는 여기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상속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 속에 다윗 안에 죄도 있고 욕망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문제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둔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흔들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게 죽었는데도 입은 사는 것 같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몽둥이로 두들겨 해도 이 두더지 잡기 이것처럼 이거 두드리면 저쪽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언제 죽는가? 이 혈기, 이 정욕, 이 감정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는 성령께 복종할 수 없다. 나는 이 맨 것을 끊어버리겠다. 결박을 벗어버리겠다. 계속 이야기하죠. 아프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왜 내 자식들은 잘 안 되고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허사입니다. 허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때 말하는 그 우리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요. 육신의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그 저항과 그 몸부림 속에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 함께 영생을 추구하고 함께 선을 도모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이 바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그 아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미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변화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서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텐데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말을 노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요즘 같으면 전투기나 탱크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군사 무기죠. 근데 그 말들의 발목에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는가? 누가 싸우고 누가 이기는 것인가?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기가 아니다.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의 발목에 힘줄을 다 끊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고, 하나님이 지금 꼬인 문제들 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도 되게 하고, 몸도 다 주고 가는 몸도 붙들어서 또 힘주시고 하는 이 작업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이 길로 지금 이미 가고 있는데 오락가락 하지 맙시다. 예, 다윗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이 길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뒤따라가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다윗 안에서 또 앞에 선배들 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이런 승리자들 안에서 결국은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다 이겼고 그 승리하고 영광을 얻었고 쇠몽둥이로 질그릇처럼 세상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칼 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군대들을 쳐부수는 이런 전쟁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멀리는 이웃들,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다 쳐서 복종시키고 최고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영적 전쟁 잘 싸우고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